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제가 이 제목을 쓰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엉뚱한 방향에서 왔어요. 잘못은 다윗이 했고 사필 규정으로 지금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야 되는 정말 진퇴양난에 놓여서 딱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여기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 공격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집결지를 삼고 이제 그리로 올라갑니다. 아벡은 어딘가 보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서 말씀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때 아벡 전투의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 전쟁의 그 격전지를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 북쪽으로 잡았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전차들이 많은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지금 맞자면 이스라엘을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에는 5개 국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드, 아스도 이렇게 쭉 밑으로 가면서 있는데 이 5개 도시국가 왕들이 자기들의 그 휘하에 있는 군대들을 지금 사열 받으면서 지금 이 아벡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정치적 만명을 했던 가드왕 아기스의 부대가 이제 순서가 돼갖고 이제 행진해 나가는데 딱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사열대 위에서 이 5 국가도시 왕들이 블레셋 왕들이 사열을 받다가 저 히브리 사람들이 뭐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느냐? 저들이 이전에 사울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느냐? 또 더 앞에 있는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바로 그 용사가 아니냐? 안 된다. 저 사람들 이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만명을 받아줬던 가드왕 아기스가 막 설득을 하는 것이죠. 안 그래. 나에게로 저 다윗과 그 밑에 600인이 정치적 망명을 해온 이후로 한 번도 벌써 수해가 지났지만 한 번도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한 일이 없고 충성을 다해서 신의를 지켜왔다. 믿어라. 그런데 4대 1이에요. 4개 도시국가 왕들, 블레셋 왕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막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드왕 아기스가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은 거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한다니 하는 그 괴로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 행진의 대열에 참여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 뜻밖의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충성을 안다만 네가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있은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내가 너의 정말 충성된 마음을 아는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네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고 너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 네가 섭섭하지만 돌아가거라. 네 부하들 데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윗은요 능청스럽게 왜 나를 못 믿으시는 것입니까? 맞으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오히려 속마음은 안 그러죠. 그만큼 다윗이 임기운명식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가드왕 아기스에게 조금 더 의심 없이 신임을 받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자기 휘하의 600인을 거느리고 다음날 새벽에 자신이 불려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다행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많이 참전했다고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에서도 큰 지장을 받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때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시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사필 규정으로 내가 지금 꼼짝없이 내가 지금 동족 이스라엘을 치르고 해야 되는 그 지금 군대 행진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빠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블레셋의 왕들의 그 악한 그 왕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다윗을 죄시키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죠. 성경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흉년에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사라의 미모가 참 아리따워서 누가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오누이 사이로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 그런 줄 알고 사라를 취하에 갔다가 그냥 하나님께 큰 재앙의 경고를 받고 깜짝 놀래갖고 사라를 돌려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흉년 때문에 떠나온 것도 문제였고요. 또 애굽 땅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왕을 속인 거 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잖아요. 왜요?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 큰 나라가 나와야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혁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긍휼을 지금 어깨에 지금 미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겨버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일을 평정시키신 것이죠. 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 왕을 심판 경고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잘못은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기다 그냥 그 블레셋 땅으로 와갖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망명을 해서 몇 년간 편안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사필 규정으로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는 마당에 참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쩔 수 없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전쟁에서 제대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워.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했을까요? 자, 또 다윗이 잘못했죠.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에 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가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믿지 못한 불신앙이 그게 섞여 있는 것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했던 것처럼 다윗도 보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또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보호하고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심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실패와 실수를 거울 삼아서 그들의 믿음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이후의 기사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역시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와 돌보심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선택, 내 상식, 내 방식대로 갔던가? 분명히 아브라함도 분명히 다윗도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변화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저지른 위기 상황에서 내가 치러야 될 죄와 실수의 대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다시는 내 방식, 내 상식으로 내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이 종과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